오순절후 21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잠언 4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잠언 4장 말씀은 아버지의 훈계라는 표지어가 달려있는 말씀입니다.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아버지의 훈계가 들려지는데, 오늘은 그 4장에서 두 번째 단락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아들아 나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내 말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심오한 뜻을 담고 있는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귀 담아 듣다, 귀 담다, 귀 담아 듣다, 귀에 담다, 쏟아버리지 아니하고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귀 담아 듣는다 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 말 속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 이것은 말을 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소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말을 하는 것보다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자세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청은 너무나도 이 삶의 자세를 중요하게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말을 잘 듣는 것일까요? 어떻게 듣는 것이 말을 담아두는 행위가 될까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두 아들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23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논쟁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두 아들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어느 날 이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명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은 대답은 그렇게 하고 가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말은 곧 할 것처럼,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가서 일을 열심히 할 것처럼 대답은 그럴듯하게 하고, 그날 아버지께서 말하는 그날 그 하루를 포도원에 가서 이 맏아들은 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자마자 실소이다 라고 자기의 감정을 정직하게 드러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하기가 싫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오늘 이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둘째 아들은 그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에 싫다고 반응을 보였던 자기의 태도를 뉘우쳤다고 하는 것이지요.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뉘우쳤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뉘우쳤다고 하는 것이 나 혼자만의 영역에서 상대방이나 아버지나 연관된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뉘우침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실천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싫습니다라고 했지만 곧 자기 자신의 그 완악함, 불순종한 그 말씀에, 그 대답에 곧바로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일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싫다고는 했지만 포도원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일을 했다. 아버지가 원하는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뜻은 행함으로 실천되어졌을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입니까? 행한 사람입니까?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까? 둘째 아들이라고 무리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들이 맏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고 한다고 했으면서 그것을 당연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아니한 너희들이 맏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이런 말을 듣는 태도와 자세에 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귀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귀에 담으라. 귀담아 들어라. 귀를 기울여 들어라. 그것이 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곧바로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말을 받는다. 여러분, 말을 어떻게 우리는 받을까요? 이 시대에, 말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받아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말을 받을 그릇이 되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온갖 소식과 온갖 말에는, 온갖 소리들에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잘 듣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소통의 문제에 대화에서 뒤처질까봐 얼마나 SNS를 뒤지고 얼마나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온갖 소식들을 차곡차곡 저장해 두는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가 아주 놀랍게 듣는 여러분의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혹은 절망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혹은 가슴을 치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온갖 소리에 우리 귀가 열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세포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춤추게 하고 즐겁게 하는 소리들도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축하할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벽, 노벨 문학상을 한강 작가에 의해서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는 접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소리들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황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음악을 듣고 시냇물에 흐르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자연의 새소리, 바람소리, 낙엽이 치는 소리, 눈이 내려와 쌓이는 소리, 빗방울이 양철 지붕을 때리는 소리, 마당에 음표처럼 그려지는 빗방울의 잔음들을, 그 소리들을, 밤새 우는 개구리들을, 그 소리들에 매료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귀에 들려오는 온갖 소음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 귀를 열어놓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아닙니까? 그 소리와 나를 묶는 그 끈을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묶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마치 태풍에 날아가면 아니 될 소중한 것을 묶어 놓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이 이 세상이 나를 유혹하는 소리, 이 세상이 나를 부르는 소리, 어느 곳에 집값이 오른다, 어느 곳에 전철이 뚫린다, 내 주식이 올랐느니 내렸느니, 우리는 이러한 소식에는 민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담아 듣지 말라고 해도 귀담아 듣는다. 받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나가서 그런 소리는 받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귀 기울여야 되고 귀담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는 민감하지 아니한 세상, 아니한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잠언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다 같이 볼까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네 마음에 내 말을 두라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하면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마음에 담아두는 것, 그것이 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단락에서 설명되어지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자세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를 쏟아냅니다. 많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향하여 많은 말들을 마치 푸승기밭에 하얀 나비떼들처럼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들을. 그리고 나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다. 내 기도가 다 끝나고 미련 없이 망설임 없이 거침없이 우리는 이 성전을 또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를 마쳤거든 잠잠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인가를 묵상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루 종일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잠잠히 기도가 끝난 그 다음의 날을 만나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모습을 맞이하는 날을 말입니다. 바삐 서둘러 기도를 마치는 내 모습이 아니라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나를 바라보십시오. 만나보십시오.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을 잘 듣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만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듣고 끄덕끄덕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말을 잘 들었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너희가 그 말을 잘 들었다면, 귀담아 들었다면, 귀에 담아 두었다면, 그 말을 받았다면 너희의 마음에 그것이 심어졌다면, 마음의 그 가운데 그 말이 담겨져 있다면 너희들은 이 자녀들에게 이 말을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 있을 때나 나아갈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섰을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받은 것이다. 귀담아 들은 것이다. 그 말씀을 기록하여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문가에 붙여서 기둥에 붙여서 오곡할 때마다 팔을 바라볼 때마다 들었으면 그 말씀을 보라, 담겨 있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것들로 온통 가득 차서 내 그릇이 세상의 소리로만 가득하여서 혹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에 여백이 없다면, 마음에 여백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세상의 사람들과 공감하며 살아갈 때에, 소통할 때에 세상 속에서도 잘 듣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내가 기도를 많이 한 것이 자랑이고 내가 기도를 많이 쏟아내는 것이 전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연습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인지,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것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한 내 말을 받으라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그 말씀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귀담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우리의 그릇이, 우리의 마음이 생각해 보십시오. 필요 없는 세상의 온갖 소리들로 가득하여졌다면 오늘 비우는 것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먼저 비우는 작업, 먼저 나를 내려놓는 작업. 그런 다음에 세상의 것에 익숙하여진 나의 귀와 소리를 담을 수 있는 내 그릇들이 깨끗하게 닦여져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도 귀에 들을 수 있는,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도 모르지 않습니까? 마치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간 엘리야가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셔서 갈멜산의 그 엘리야 불의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호라이 유인이여, 네가 여기에서 뭘 하느냐? 뭐 하고 있느냐? 이 수많은 음성들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의 시그널, 여러분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